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또 일일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예배 회복의 해로 삼자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보면 오늘 우리 예배 빠진 사람이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다 감기 들고 또 코로나 또 감염 정세가 있고 이래서 오늘 못 오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결심하면 마귀는 더 열심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집합이 해제되고 난 뒤에는 제가 안 했죠, 그죠?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공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날인 1월 6일을 우리가 주현절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수세주일은요, 주현절 첫째 주일을 수세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세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상고할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죠. 왕의 신하는 원래 예수님과 대적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막힌 관계의 담을 허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우리 예수님. 자,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흙을 바르시고 33개나 되는 돌계단을 내려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으로서는 그 계단을 내려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순종함으로써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곧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하지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었지만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확실하게 넘어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 비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면 우리에게 늘 형통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큰 어떤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다가왔죠.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표적과 더불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의 박해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집에 자주 구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분주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랬다면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이 사랑하셨고 이 나사로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거죠.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사로잖아요. 친구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왜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 다 아셨겠지 않습니까? 병 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고쳐줄 수도 있고, 병이 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처럼 가지 않아도요, 말로만 해도 그냥 병이 나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직접 안 가셔도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하셔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이 돌도록 그냥 두셨냐 이거예요. 좀 마음속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은 형통할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들어 누울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어이없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병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우리에게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실 때 부정적인 안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인 안목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을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건도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목이 안목.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긍정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것을 두고 논쟁을 했어요.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누구도 짐작할 수조차도 없었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안목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안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또 학자들도 있었고 성경에 막 능통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 발견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을 너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표적과 더불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다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고통의 이유를 해석만 하게 되면 현재의 고통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다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자신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한 번 맞으면 죽는데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린다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 일 때문에 전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매 맞는 것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매를 맞는구나.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내가 매를 맞음으로 누가 나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림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매 맞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한달을 당하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때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 참으셨잖아요. 왜 참으셨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지금 어려움들,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신앙은요, 막 기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한 신앙은요, 그만큼 오랜 시간의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한 번 완독하고 두 번 완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매일 보면 자라는 걸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 1년 후쯤 보면 어떻게 돼요? 놀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컸지? 우리 아이들은 1년에 막 10cm씩 자라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갑자기 자라지 않고 아주 천천히
우리가 느낄 때는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해보면 당신 정말 믿음이 많이 자랐군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천천히 자라는 것이니까 너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절부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빠의 죽음 앞에서 두 자매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였는데 야 내가 예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냐? 너희 오빠 죽었다고 그렇게 뭐 힘들 필요 뭐 있냐? 왜 이렇게 고통받냐? 내가 왔는데 이제 다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왜요?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참 좋은 자매들이잖아요. 이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오랜 시간의 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막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빨리 가서 안수해서 확 낫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데 그 유일무이하게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다. 이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수인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나사로에게 달려갑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죠?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병은 죽어서 장사되고 난 후에 나흘이나 된 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셨지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나사로가 고통받는 게 싫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싫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땅 속에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플까요? 물론 다시 살려내더라도 가슴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병들 죽기 전에 빨리 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자들도 몰랐고 마리아, 마르다도 다 몰랐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제 한 가닥 희망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남은 건 뭡니까? 원망, 불평, 슬픔, 좌절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그죠? 영적인 안목이 없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서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넘어짐, 나의 병듦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 좋은 마리아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나홀로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통하면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주님께 섭섭함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불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저들 넘어지는 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불쌍해서 저거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경륜을 참지 못하고 바로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쳤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네, 능력 있는 의사네, 이 정도로 평가절하했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다음에 바로 살렸다면 어쩌다가 기절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이 안절부절하고 너희들이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발걸음을 늦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불평을 들었지만 더 큰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고 부패한 가운데 살려냈으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 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자꾸 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미리 가서 고쳤었다면 분명 마귀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을 평가절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더 큰 고통과 아픔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신데 악인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때 확 그 사람들을 썰어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참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들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마귀는.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비웃음을 받아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결국에는 죽으시고요,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 예수는 가짜야, 그들이 확정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가 듣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다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거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야, 이러다가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겠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무서워해야지, 교회에 등록한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된다고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병들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끝났다 했지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안목을 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우리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의 안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을 버려야지, 세상의 안목이 이 맹인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 되면 구원받을 것인데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 눈이 계속해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결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을 닫아버리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지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목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끝났다 한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안을 열어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사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절망적인 고난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그로 인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정말 예배를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2주째부터 벌써 막 성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안을 열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사로는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어도 떠나가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